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34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한 일을 여기시리라. 우리 주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딸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편지 중에는 여기저기 계속해서 기도가 나타납니다. 다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만부득이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제나 그가 세운 교회 또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을 때 그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성원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도 해요. 기도로 신방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목회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로 이 기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역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소원이라는 게 있죠.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아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누가 물읍시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해답이 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돈입니다. 이런 사람 그 수전노죠. 그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야죠.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귀한 말씀 있죠.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잠언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한평생 구했지만 이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첫째,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은 생애라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굉장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온통 거짓말이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말할 때도 말, 듣는 사람도 거짓말. 다 참말이라고는 처음 생각도 안 해요. 그것이 불행이에요. 죽기 전에 내 소원을 주세요.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소원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그 유묘도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인격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또 기도는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수준급의 믿음인가는 그 사람의 기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의 기도를 보면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또 아주 원통함을 아뢰는 한풀이가 있어요.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저래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협박 공갈해가면서 그래 이런 거는 그거 믿음의 수준이 없는 거죠. 예. 어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만은 이렇게 버려줍니까? 나만은 못 살게 굽니까? 이런 기도, 이게 어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 바로 그 기도를 보아서, 기도의 제목을 보아서 그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참심해야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H.G. 웰츠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근데 이 웰츠라고 하는 분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대주교는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아주 소문이 났어요. 아주 미사여구를 써서 주 여호와여 해가면서 기도를 너무 아름답게 잘하게 감동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설교, 그의 기도를 들으러 왔어요. 너무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기도를 들으러 오고 그랬답니다. 30년 동안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주교가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 왜 죽었나 알아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오냐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음성을 생전 처음 들었거든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지만 진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만 기절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냐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아예 안 들을 거로 생각하고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말씀하신다는 걸 그걸 들어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제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는 저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선택적 교리요, 신약에서는 소명적인 거죠. 부르심이 오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자로서의 바른 자세, 합당한 자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인 기도입니다. 특별히 바울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 뭐냐 할 때에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리스판스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세가 기도예요. 다음에 total acceptance다, total commitment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자 이제 그 하나만 생각합시다. total response이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대답을 받아내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지금 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요. 그저 다른 말로 좀 바꾸고 말하면은 바로 듣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듣는 자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는 듣는 것이에요. 학생이 뭡니까? 듣는 것이에요.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문제죠.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자세로,
100%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동물은 반사로 살고 인간은 응답으로 산다. 이게 무슨 소리인 거 아니? 동물은 리액션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아무리 예쁜 강아지지만 꼬리 누르면 땡 하잖아요. 땡 하는 그게 반사작용이에요. 막 돌아서서 물어요. 이것은 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죠. 인격 존재는 이게 리스폰스를 해요.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저쪽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해요. 어쩐 때 내가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많아요. 탔는데 내 발꼬락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하이힐로 요걸 꼭 누르고 있어요. 이게 강아지 같으면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딱 쳐다보니까 아주 예뻐요. 조금 더 밟고 계시지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그냥 반사작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적 존재라고요. 인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건 피조물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응답을 해요. 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돼.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응답하는 자로 합당한 자, 응답하는 중에서 아주 합당한 응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 어떤 응답이냐?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네 하고 응답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네 하고 떠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네 하고 갑니다. 100세가 되도록. 또 아들이 지금 컸는데 그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네 하고 바칩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왜요? 그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달라면 드려요. 무슨 할 말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살인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명 죽는 것을 기뻐하실 분이 아니고 그러나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달라면 드려야죠.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려야죠. 믿음으로 수용한다. 또 믿음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납득이 돼도 순종하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을 해요.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영화 보세요. 그게 마지막 장면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난 그 장면을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27살이야. 장가 보내기 직전인데 이걸 놓고 너 아들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 산 바쳐라 그래요. 그럴 때 아주 고민에 빠져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고민했는지는 성경에 없는. 그거는 작가의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뒷짐을 지고 빙빙 돌아요. 돌면서 고민을 해요.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하면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하고 이제서 장가도 보내기 전에 저걸 바치라고 하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이성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고민해요. 그뿐입니까? 두 번째 고민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는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자식을 죽여 살인을 하라는 겁니까? 자식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라는 겁니까? 거기서
이상하구만. 이상하구만. 그리고 빙빙 돌아요. 돌다가 이상한 결심을 해요. Alright! 결심을 해요. 받습니다. 당신이 주셨기에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사가 가자. 그걸 데리고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요. 이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은 감상이 아니에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모든 복잡한 생각 다 지워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슈퍼스타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작가의 상상력이 거기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 거죠.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따랐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를 꼭 져야 되겠습니까? 이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내일 아침 죽으면 그 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What is going to reward for this? 보상은 무엇이 되리까? 많이 고민합니다. 거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All right, I will die. All right,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응답이에요.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부름에 응답하게 해주세요. 자, 분명히 주는 내게 불러요. 너는 가라고, 너는 바치라고, 너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데 NO 하는 거야 여기서. 좀 더 이따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부름에 진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뿐 아니라 참으로 바른 응답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엔 무리나 억지가 있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주의와 행위주의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 이 응답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 말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상 받겠다는 거 말고요. 11조 바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 말. 그저 받았으니 그저 드립니다. 받은 은혜로 그대로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아직도 여기 뭘 받으려면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그게 남아있으면 진실한 응답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부름을 시켜도요. 심부름을 시켰으면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하면 좋지만 또 조금 잘못 가르치든가 그거 다 부모 잘못이죠.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얼마 줄 거예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예? 꼭 심부름을 시키면 꼭 돈 달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많이 잘못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만족한 생활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러한 응답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모든 선한 뜻 선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선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필요를 늘 의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요. 그 키우면서 뭐 기저귀 갈아채고 뭐라고 하면서 이걸 의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힘들게 하십니까?
당신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건 특권이지요. 내게 주신 영광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결혼주례를 많이 하는데 좌우간요 44살에 첫 아이를 낳아요. 결혼도 늦게 했지만은 아이를 못 가질까 걱정했어요. 44살에 첫 아이를 낳는데요. 제왕 수술하자니까 no.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주시는 선물인데 내를 째겠냐고. 아니라고. 그냥 낳는다. 그냥 낳았어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제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 애를 들고 목사님 안아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애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하나도 무겁게 생각을 안 해요.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영광이니까. 내가 40이 넘어가지고 시집을 가서 이걸 아들을 낳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말이야. 오로지 기뻐함, 은혜로운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런 거로 선을 억지로 하든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기뻐하고 특권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선한 일을 특권으로 여기게 해주 그런 기도입니다. 영국의 문가인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1871년에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여행하다가 아프리카에 가 있는 유명한 영국 선교사 리빙스톤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 너무 처참해요.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탐험가인 스탠리는 이렇게 군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사역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했더니 리빙스톤은 고요히 대답하기를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이요. 차라리 내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영광은 너무나 지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영광은 더더욱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바로 거기 뒤에 1년 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고생할 때 이거를 의무로 하겠습니까? 상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칭찬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런 의무 문제가 의무감이 아니고 또 그거 안 한다고 천당 못 가나요? 그거 안 한다고 사람 구실 못 하나요? 그러나 이분들은 이 고생할 때 이걸 특권으로 생각을 해요. 프리빌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한마디 할까요? 우리는 영어를 보면요. 우선 주고받을 때 뭘 좋은 일을 하든가 하면 thank you 그러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달라고 그럴 때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 좀 주세요. 물 안 줘! 뭐 그럽디다마는 영어에는 그렇게 말했다가는 안 됩니다. Give me! 그러면 안 됩니다. Could I have a cup of water please? 이렇게 물 좀 하나 얻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sure why not? 물론이죠. 물을 줘요. 그래서 thank you 그러죠. thank you 그러면 저쪽에서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린 그 말이 없어요. thank you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말이 천만에요. 이게 말도 안 돼. 말이가 무슨 천만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이 없어요. 좋은 말이. 이 사람들이 you welcome. 반드시 you welcome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저쪽에서 thank you 할 때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된다. 꼭 해야 되는데 you welcome 해야 되는데 그 you welcome은 보통 하는 말이고 좀 고급 말로 할 때 it was my pleasure. 이건 내 기쁨입니다. 좀 더 고급 말은 it was my privilege. 내가 오늘 이렇게 선한 일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내가 교회 왔다 가는데 앞에 아가씨가 지나가다가 손수건을 떨어뜨렸어요. 내가 손수건을 집어서 이거 아가씨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뭐라고 해야 돼? 특권입니다. 이 생애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거 특권입니다. 이게 만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프리빌리지. 선한 일은 특권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그때나 할 수 있는 겁니까? 특권이요.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기뻐하며 특권으로 하게 해주세요. 항상 특권, 고생하는 것을 즐거움, 영광으로, 특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선을 주장하고 기뻐하고 깨닫고 그게 아니라 선이 곧 능력으로 나타나서 능력을 더해서 아름다운 실을 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가요. 행위가 따르게 마련이요.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본래 디살로니가서에 그런 말이 많아요. 디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고 외우는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그 믿음의 역사. 엘곤 베스테오스요. 엘곤 웍스. 행위,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역,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 그 사역 윗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보세요. 믿음 때문에 사랑합니다. 믿음 때문에 봉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희생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얹어 주십시오. 힘을 더해 주세요. 믿음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하얄파요. 그저 간신히 그냥 그저 명맥만 유지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죠. 좀 굳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하는 일은 좀 듬뿍듬뿍 해야죠.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역,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여 힘을 더해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전쟁 중에 양측에서 교전이 있었는데 육박이 있었어요. 막 지금 총알이 비어도 타는데 저쪽에서 쏜 탄알에 맞아가지고 아군 하나가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지면서 살려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어요. 소대장이 이것을 보고 많이 저 앞에 눈앞에 보이니까 총알은 자꾸 또 오고 있는데 저걸 가서 데려와야 가는데 누군가가 용기 있는 사람이 가서 업어오라고, 그래서 업어다가 참호 쏘고 와서 치료를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총알이 비어도 타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청년 하나가 시계를 딱 하더니 웬일인지 시계를 보더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가서 그 친구를 업고 참호까지 무사히 왔다. 네가 간 것도 고맙지만 이 위험한 길에 목숨을 걸고 가서 친구를 구출했는데 왜 시계는 보고 갔냐? 하고 물었어요. 이 청년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시간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가면은 절대 죽지 않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역에다가 용기를 더해줘야죠. 힘을 더해야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완성하게 해주세요.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제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은 크게 하고 믿음으로 하는 일은 너무 작아요.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크고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너무 작아요. 너무 시시해요. 바로 이 문제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 이것저것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큰 위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가서 보세요. 그리하여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 이제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원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어야지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랑,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고요. 또 이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함께 영광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는데 그 제자들도 그 종들도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기도의 궁극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 또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